할렐루야. 자, 오늘 부활절 그냥 절기로 끝나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예배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대면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적 대면화의 축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 정해진 삶이 있습니다. 정해진 우리의 삶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연수의 시간표.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런 말 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80. 그렇게 연수를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연수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시편 90편 12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어진 내 연수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 그 연수가 끝나면 그냥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십니다. 하나님 불러 올리세요. 어디에? 천당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 삶을 그 연수를 보면서 그렇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내게 나의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연수가 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삶의 연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다가 가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불러 올려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부활절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수가 40년밖에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이 40년의 연수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분명히 한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광야에서 40년 안에 다 죽어요. 40년 안에 다 죽었다니까요. 그래도 예수님보다 조금 더 사셨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33년의 그 생애를 사시면서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8절과 30절에 가서 보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더라. 그런 데가 있어요. 33년의 그 삶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시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광야에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40년 안에 그 연수를 다 마감합니다. 다 연수 마감하는데 99.8%가요. 완전히 불신앙에 잡혀봅니다. 99.8%요. 그러면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99.8%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두 사람 빼고는 다 불신앙에 잡혀요. 40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앙에 다 잡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잡혀본다니까요. 어둠의 권세에 다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불신앙을 합니다. 40년 동안 불신앙. 왜 그러냐? 가만 보니까 이 99.8%의 사람들이 영성 자체가 너무 황폐하다는 거예요. 그래, 영성이 너무 황폐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 황폐한 영성을 가지고 40년 동안 살면서 불신앙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삶은 이 땅에서는 잠시요. 저와 여러분이 잠시 자고 일어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영원한 삶은 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서 그분의 모든 일을 이루다가 우리는 가야 돼요. 이 삶을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광야의 백성들 보세요. 심각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심각합니다. 너무 무기력합니다. 심각할 정도로 무기력해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다가 그냥 그 생을 다 마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에 두 인물,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세요. 갈렙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잖아요. 12명이 보냈는데 10명은 전부 다요 막 불신앙합니다. 그 안에는 거인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막 성읍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불신앙합니다. 이때 갈렙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네피림 후예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 보세요. 믿음의 고백.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민수기 27장 18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해놨냐. 그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안에는 영이 머물고 있는 자다. 그래, 영이 머물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99.8% 이 광야에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거의 사라져버렸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갈렙은 달라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달라요. 여호수아 안에는 그 영이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그 안에 영이 머물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해라. 그래서 네 후계자를 삼아라. 그래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34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충만하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갈렙하고 여호수아의 특징을 잡아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99.8%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거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놓쳤다는 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과 99.8%의 불신앙에 잡힌 사람과의 뭐가 차이가 있느냐? 바로 영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성의 차이. 그래서 99.8%의 사람은 영성 자체가 완전히 희미해요. 완전히 황폐하다는 거. 오늘 이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르잖아요. 그 안에 뭐요? 영이 머물고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영이 머물고 있는 자니라. 자, 이래서 오늘 두 번째로 영성의 중요성입니다. 이 영성의 중요성. 자, 영성의 중요성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창조했어요. 지구상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 인간에게만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다. 영혼을 주셨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성이 주어졌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성이 생겼어요. 그래, 이 영성을 보고 영적인 성품이라 그럽니다. 이 영적인 성품이라 그러고 영적인 사람의 속성이라 그럽니다. 이 영성 보고. 그리고 또 아주 경건한 성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 영적인 성품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품이라는 거예요. 거듭났습니까? 그 거듭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진 이 성품입니다. 자, 그것을 보고 영적인 성품. 자, 이래서 이제 경건한 성품, 이 말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경건한 성품이다. 그래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 영적인 사람의 속성은 뭐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성령의 자비를 받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또 20절에 그런 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창조하셨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제 영성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 영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 속에 역사합니다. 성령도 오늘도 우리의 영성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성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모든 자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성품이 이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가 그 은총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영성을 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부터 우리 기도가 이제 영성을 가지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영성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영성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내 영혼 속으로 들어가 영혼이 큰 힘을 얻고 영혼이요 진짜 큰 회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영성기도의 중요성을 봅시다.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20절 가이사라 빌립보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엉뚱 대답 나왔잖아요. 이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 베드로 보고 이제 네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해라 한 거예요. 그래 베드로라는 말은 뭡니까? 반석이단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 권세. 그러면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맺힐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자, 이래놓고 예수님 보세요. 최초의 지금 신앙 고백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해놓고 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17장에 가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한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산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변화산이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히 막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영광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주님, 이곳에서 초막 세 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그래서 막 이곳에서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내려가자는 거예요. 내려가자 하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나를 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때까지 나를 말한 것을 나를 본 것을 말하지 마라.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고 나를 본 것을 말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요,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신앙 고백은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을 주님 받으셨잖아요. 그 고백을 받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잘 한번 보세요. 그 고백은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3일 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다가 내가 3일 만에 죽을 것이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그 일은 결단코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참 보세요.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주님 그 일은 주님께 결단코 일어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까? 그래서 보세요. 뭡니까? 말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본 것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40일 동안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마가다락방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문을 꼭꼭 닫고 그
그게 120명이 모여 있는 그들 중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니까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그때 비로소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할렐루야. 확인되고 체험되어버리는 거예요.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뭐요? 나사렛 출신 그 주님께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확인되어버리는 거예요. 체험되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제자들의 영성이 완전 다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요 회복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을 고백해도 그 믿음 고백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왜? 영성이 약하면요. 영성이 약하면 내가 예배는 잘 드려도 예배 마치고 교회 문 밖에 나가보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영성이 약하니까. 그러면 이 영성이 회복되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자신이 부활하셨잖아요. 자, 이 부활의 능력이 바로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오늘 또 우리의 영성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그리스도가 진짜 확인되어져 보면 회복되어져요. 완전히 회복되어져 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물하고 다릅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 개 아무리 여러분 이뻐해도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성.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성이요 희미하다는 거예요. 약화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화된 영성을 가지고 제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내가 내 주어진 삶 속에서 내 연수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고 살 수 있느냐?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 영성 회복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성 회복할 수 있도록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바로 감난산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감난산 언약에서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하게 되면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영성의 본론은 우리의 영성의 본론은 영적 대면합니다. 주님의 영적 대면하요. 영적 대면하다니까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주님께서 성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그 주님이요. 20절에 가서 보면 제자들의 현장에 그곳에 대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집에 가서 좀요 읽어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니까 빌립이 뭐랍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분명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그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할렐루야. 나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어떻게 알아요?
영성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회복되어져 보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영성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지배를 여러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감난산 언약을 잡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축복 속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오늘날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주역이 되어지는데, 다음 주 제가 한번 메시지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지금요, 제가 볼 때 모든 종교가요, 엄청난 흑암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인해서도 지금 엄청난 흑암으로 역사해요. 3단체를 통해서 엄청난 앞으로의 흑암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흑암의 역사를 하고 있는가? 어떤 흑암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지금요, 모든 젊은이들이 이 흑암에 다 잡힙니다. 앞으로 지구상 모든 종교에 이 흑암에 다 잡힙니다. 그럼 도대체 그 흑암은 어떤 흑암이냐? 교회도 자칫하면 이 흑암에 다 잡혀봅니다. 그 흑암이 뭐냐? 그래서 그 흑암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길은 뭐냐? 빠져나오는 길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고, 진짜 우리는 이제는요, 남다른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고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때 어영부영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수는 그냥 끝나요. 이 땅에서 우리 연수는요, 그야말로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오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성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데 온전히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는 충만한 역사가 오늘 세례받고 또 성찬에 참여하며 이제 우리의 남은 연수를 하나님 앞에 잘 계산하면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